그 신부님 평생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평생 독재와 싸우셨어요. 옛날에. 독재 싸운 게 아니고 네. 그냥 독재를 꾸짖고 탄압받는 네. 분들, 억울한 분들의 네. 이게 벗이 되기 위해, 동지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네. 독재와 싸운 거지. 아니 그래도 감옥도 가시고 신부님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942년 일제 강점기 때 그때는 경성 서울이 용산이 고향이시더라고요. 용산 성당에서 또 그 이제 천주교 처음에 이제 그 가톨릭 교회 신자가 되시고 근데 74년에 지학순주교 구속 사건 있기 전까지는 신부님 굉장한 엘리트셨어요. 나 그냥 그냥 열심히 하는 아니 신부님 보니까 로마 유학도 다녀오시고 1960년대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래도 카톨릭 교회에서 로마 유학까지 보낼 정도면 신부님 굉장히 어떤 엘리트 신부님이신데 갔다 오셔서 그냥 엘리트로 사셔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그 시절에 모든 그 신부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신부님을 이 길로, 왜 신부님은 이 박해받는 편에 서셨습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삶을 되돌아보면 뭐 어린 시절엔 다 누구나 다 뭐 부모님, 선생님, 네. 저희들은 성당의 신부님, 수녀님들 지도받고 살았고 또 저희가 어렸을 때는 50년대에는 가톨릭 교회가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대였어요. 세상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예, 육체도 원수고 마귀도 원수고 세 가지 삼구. 예. 삼구가 마귀. 예. 그건 물론이죠. 예. 마귀 사탄. 예. 그다음에 이 세상이 또 원수예요. 세상 조리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 육체, 육신을 또 끊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었는데 뭐 철저하게 네. 금욕적인 교육을 받았었죠. 근데 1950년대 말 60년대부터 가톨릭 교회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가 우리의 원수냐? 네. 선을 행하는 아주 일종의 주체인데 어떻게 세상이 원수냐? 세상에 있는 세상 한복판이 우리 교회 현장이다. 이러면서 마귀와 사탄은 우리들의 적이지만 세상과 육체는 껴안고 선행을 하면서 함께 지내야 된다. 신학적인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60년 그런 성장기에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58년 9년경에 네. 고등학교 시절인데 예.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공부하셨던 김효신 신부님께서 네. 우리 영어 교사신데 예. 영어 가르치시다가 가끔은 예. 우리가 이 미국을 극복해야 된다. 어. 양키 고 홈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김효신 신부님께서. 예, 영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죠. 예. 또 신부님이 그러시니까 예. 그러면서 일본을 예로 들으시면서 예. 일본이 우리 6.25 전쟁 덕분에 이렇게 폐허가 됐다가 이렇게 경제를 부흥을 했는데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반미 데모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에 반대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뭘 따온다는 겁니다. 이제. 아하. 근데 우리는 무조건 숙미, 예. 미국 중심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예. 그거를 극복할 때 되고 58년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1958년 전쟁이 예, 끝나고 6.25 5년. 예, 53년에 예. 전쟁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인데 예. 깜짝 놀래고 이런 신부님이 계시나. 근데 신부님 말씀이니까 예. 감히 뭐 이의도 제기하지 못 못하고. 그러다가 60년에 네. 4.19의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신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외출을 없었어요. 한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오후만 한 3시간 정도 외출이 있었어요. 그게 밖에 신학교니까. 네, 예. 전혀 모를 때인데 제가 학장 신부님 방 청소를 담당을 해서 예. 가면은 이제 학장 신부님 방에 신문이 있으니까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그 청소하니까. 소식을 전하고 냈었는데 4.19 소식도 이제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러나 뭐 신학교에서는 전혀
나갈 수가 없었고 음. 그런데 4월 26일 네. 오전 10시 30분인가 예. 이승만 대통령이 사퇴를 했어요. 예. 우리는 전혀 모르죠. 아. 낮기도 시간에 예. 낮기도 시간에 학장 신부님께서 낮기도를 생략하시고 네. 잠시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시면서 네. 오늘 오전에 이승만 대통령 사퇴를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 그 당시 경무대예요. 예.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음. 그 어린이 학생 청년 시민들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 둔 은인들이다. 이분들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민주주의를 가져다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불사조다. 페닉스다 그러시는 예. 거예요. 예. 페닉스라는 의미를 그때 잘 몰랐어요 저희들이. 예. 그러면서 그 에집트 신화에 나오는 새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 그 새는 500년, 1000년을 산다는 신화의 새인데 네. 자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나무 둥지에 가서 자기 몸을 네. 막 나무에 이렇게 예. 맞아 부비면은 네. 열이 나서 깃털에 불이 붙어요. 아. 그럼 타요. 없어져 버려요. 예. 타면 한 줌의 재가 나오는데 예. 그 재 속에서 하얀 알이 생겨나고 아. 그 알이 부화가 되어서 새로운 불사조가 확 해서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서 생명을 이어주기 때문에 그 새를 불사조라 부른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 불사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불사조 예수님이시다. 네. 그런데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네. 그 어린이 청년 학생 시민들이 우리 시대 불사조다. 이분들이 자기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민주주의, 우리들에게 민권의 자유를 찾아서 주셨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한 기도 올리자. 그러면서 감사기를 성가를 부르는데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한 달 네. 만인데 막 감동인 거예요. 아. 그게 그 불사조의 영성 그게 저희들 세대에는 네.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간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이제 로마에 유학 가셨다가 공부하시고 네. 돌아오셔서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니까. 그런데 또 제가 네. 역사 신학 공부하면서 교부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거기 불사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불사조는 제가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된 거예요. 불사조 전문가 네. 함세용 신부님. 불사조만 나오면 그냥 팍 집중되고. 예. 아. 그런데 이제 73년에 귀국을 했는데 뭐 8년 만에 오니까 저도 네. 기뻤죠. 김포공항에서 예, 이렇게 예. 오는데 그땐 김포공항이죠. 예. 조금 놀랬던 거는 그냥 경비들이 헌병들이 다 네. 총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 장면을 유럽에서는 8년 동안 못 봤어요. 예. 근데 그게 섬찟하더라고요. 야, 총칼을 들고 서 있어요. 총 70년대. 예, 칼 공항에. 공항하고 이쪽에 이제 뭐 다리 네네네. 검문소마다 아, 검문소마다. 이렇게 검문소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또 군 생활할 때 제가 헌병이었어요. 예. 제가 그 생활을 잘 알아요. 네. 알면서 조금 살고 낯설구나 이런 걸 느꼈다. 그때가 또 6.25를 앞두었었는데 네. 서울역에서 동대문동장 그때 네. 당시엔 소른동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거기를 중고등학생들이 방공 걸기 대회를 행진하는 거예요. 한공 관리대. 그걸 보니까 제가 자라고 성장했던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낯설어요. 아. 그리고 이 정권이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이 혼자 있었어요. 이제 네. 일단 이제 동창들 만나면서 한 1년을 지냈는데 그해 바로 제가 연희동 성당 보좌 사제로 네. 임명받아 갔는데 예.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당해 와서 예. 또 그걸 제가 목격했고 그 댁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아, 이제. 연희동 성당에 네, 계시면서. 네. 그런 게 좀 강하게 예. 왔고 예. 그리고 제가 보자면 성당에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네, 네. 이제 이렇게 야외 모임을 가는 예. 거예요. 예. 그 당시는 저기 이제 김일성 뭐 그 별장 있는 데가 어디죠? 그 얼른 생각도 안 나네. 그 저기 무슨 그 강원도에 있는 아니요, 여기도? 경기도. 아, 경기도예요? 네. 이름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예, 이제 예. 빨리 기억력이 잊어버렸어요. 이제. 예. 그런데도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엔 외부를 나가려면은 예.
검문소가 있어요. 경찰과 헌병이 같이 서 있는데 예.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검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세요 그래요. 예. 그 내가 얼른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못 내려가게 교우들이. 예.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뭐 돈 얼마씩 줘요. 예, 1,000원, 예. 2,000원씩 이렇게. 예, 예. 그래야 차가 간다는 거예요. 아. 그 당시 검문소 지나갈 때마다 돈을 줘야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가서 목적지에 가가지고 그 지게 지는 분들이 이제 짐을 나르잖아요. 네. 근데 그 지게 큰 짐 이제 3,000원 달릴 때 그 엄마들이 막 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깎지 말고 다 드리라고. 예, 이렇게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예, 가시는 예. 분들인데 예. 그랬더니 그 엄마들이 시부님은 바깥에 뭐냐 가만히 계시라고. 예. 세상 일은 상관하지 말라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날 그 느낌이 아니 성당에서 내가 성경 해석도 하고 강론을 하는데 네. 성당에서는 우리 사제 말을 듣고 예. 세상에 나가면은 신자들이 자기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헌병 경찰한테 돈을 줘도 말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고 네. 깎지 말라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예. 야, 참 모순이다. 예. 그런 걸 제가 보좌 어. 생활하면서 첫 번째 느꼈는데 예. 이 모순의 현실을 예. 사제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네. 정말 힘드셨겠구나.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해도 네. 사람들이 그대로 그걸 수렴을 안 하는 거죠. 음흠. 자기 환경과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맨 처음에 무섭게 꾸짖은 분이 그 당대 종교인들, 음. 법률가들, 음. 사회 지도자들을 네. 꾸짖고 밑에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또 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예. 있으니까 그걸 가지면서 살게 되었는데 음. 그 다음에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가 발동되면서 우리 지학순 주교님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학순 주교님 구속되셨으니까 뭐 그냥 소박한 마음에 저희들이 은사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구장이니까 석방운동을 하다가 네. 현실에 뛰어들게 되었죠 이제. 그게 뭐 제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시대가 예. 우리를 이끌었어요. 어. 지지교님과 예. 또 청년 학생들 음. 먼저 감옥에 간 청년 학생들이 우리를 성당에서 네. 바깥으로 초대한 거예요. 예. 성당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자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돕는 것이 바로 하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제. 시민 그러니까 젊을 시절부터 거의 한 60년 넘게 내년이 네. 사제단 50주년입니다. 내년이 사제단 50주년 신부님께서 만드신 거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님들 같이 공동 이제 네.